자, 오늘 성장하는 제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나누는 부분은 지난주에 했던 그 레슨을 우리 하나하나 짚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좋을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의 기도, 우리 남에게 보여지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하지 마라. 또 세 번째 부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 앵무새처럼 말을 되풀이해서 할 때 하나님이 듣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자,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자, 이 부분을 다들 해보려고 했더니 어렵더라. 집중이 잘 안 되더라. 또 잡생각이 들어온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지, 변해야지. 이 부분에, 이 기도가 변해야지 제자의 삶이 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될 기도는 어쩌면 이와 같은 기도인지도 몰라요. 참 사람과 사람이 마주해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로 아들과 아빠가 대화하듯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대화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로 갈 수만 있다면 아마 크리스천 삶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고 또 복된 그런 그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 같은 때 젊은이들이 자기 주장을 외치죠. 또 우리 기도할 때 요청하죠. 하나님, 절대로 이건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그런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어쩌면 지금까지 성장시켰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간에 계속해서 누가 주장만 하고 요청만 한다면 얼마나 참 지치고 그 관계를 어쩌면은 나중에는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경청이요. 우리가 부부 관계다, 아니면 자녀 관계다, 아니면 어떤 관계든지 간에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서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경청이요. 우리 김호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2탄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요청한다, 또 매달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린다면은 우리 크리스천 삶은 하나님과 뭔가 받기 위한 관계로밖에 성립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성숙의 단계로 간다는 말은 경청하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기도예요. 바로 그 기도가 좀 더 우리가 성장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더 간다면은 진짜로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그 역사서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답을 받는 그 삶이 지속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그 대화가 오가죠. 또 아브라함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소돔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 거기 참 의로운 사람이 5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런 대화를 끌어가죠. 또 모세에게도 그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나와 대면하는, 대화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는 관계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런 관계를 원하고 또 우리 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 오늘 하나님이 하고 시간 보내면서 들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는 아주 불쌍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땅에 가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자손이 없어서 자기는 진짜로 불쌍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또 모세는 40년 동안 실패자로, 살인자로, 교만한 자로, 은퇴한 사람으로 목동이 돼서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세,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 구절에 보면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이요.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할 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밑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 웃으면서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을까? 하고 중얼거리다가 하나님께 말하였다.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도 기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언부언한 거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 표현이 나왔어요. 그 표현이 뭔지, 나 100세나 됐고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손을 보겠다고, 내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자기 자신에게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나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진짜 교만한 녀석이구나.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다윗의 친형인 엘리압이 한다는 소리가, 야, 너 진짜 교만한 놈이다. 여러분도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때 그런 표현 들으면 좌절하지 않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게 보는구나. 그러면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다윗한테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니까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의 평가를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쩌면은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에 대한 평가를 형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맡겼다면요. 주변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너 교만한 놈이고, 넌 어린 놈이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고, 아마 굉장히 비관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그의 마음을 받고 그는 참 총기가 있고 놀라운 사람이다. 그를 왕으로 세워라. 실제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죠. 자,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왜 주눅이들어 삽니까? 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그 자존심을, 어떤 자존감을 맡기고 삽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근데 자신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도 실패자로, 때로는 우울증에, 때로는 좌절감에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여러분, 기드온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힘센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는 눈에는 힘센 용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얘기해 주죠. 넌 힘센 용사라고요. 근데
기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나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경력, 학력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들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목소리를 주시는지 여러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소리로 여러분의 자신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아마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격려되는 시간이고, 그 기도야말로 여러분을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배움이 없는 어부로 진짜 아무도 참 어텐션을 주지 않는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너는 반석이라고요.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잘 세우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사람들은 귀신의 왕이다,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진짜 저 사람한테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 뭘 잘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목소리를 주셨죠.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 질문 다음에요, 성령님이 당신에게 어떤 구절이 생각나게 하셨나요? 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경청이 제일 중요해요. 왜 조용히 있어라, 잠잠해라, 이 소리는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참 재호야, 재호야, 내가 너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마음속에 심었던 부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은 걸 하나님께 ask하고 또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못 듣게 돼요. 근데 그래서 골방 가서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소리도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1장에서 9절까지 참 격려의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참 여러분이 잘 아는 굿세어라 금수나 같은 그런 메시지죠. 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가고자 하는 모든 것에 발이 닿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거다. 내가 모세랑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이 구절 하나하나를 읽어보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참 필요를 ask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골방에 가서 참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 드려라,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라, 그 말과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두 번째로 참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앉아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도 드렸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때로는 이게 뭐 내가 그냥 만들어낸 성경 구절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요즘 그 봄이 돼서 아내가 꽃을 그 좀 집에다가 사다가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가게에 가면은 그 꽃씨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다이소에 가도 있죠. 거기 가면 뭐 채소든 아니면 꽃이든 이런 씨앗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씨앗을 하나 따요.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다 뿌려요. 또 어느 날 가서 또 하나를 또 사요. 그래서 또 뿌려요. 그럼 언젠가는 꽃이 피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든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마다 앉아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지. 한 구절 괜찮아요. 짧은 구절도 괜찮아요. 또 늘 듣던 구절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성령님이 여러분에 주시면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하루 종일 심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꽃을 피면 또 다른 말씀이 또 들어가서 꽃을 피면 여러분은 꽃밭 속에 사는 크리스천이 될 겁니다. 열매 속에 사는 말씀의 열매 속에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에 그 골방의 시간을 이와 같이 한번 즐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당신에게 어떤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지만 오늘 정리하면요. 배우의 기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평가하게 돼요. 건강하지 않죠. 위험하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평가하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나 같은 사람이 뭘 잘할 수 있을까? 또 기드온처럼 내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로 자기를 평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은 그게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세요. 우리 자매들 형제들 그 나눠줬을 때 세 가지 부분을 뭐 한꺼번에 나눠도 되고 시간 되는 만큼 여러분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들은 거 있으면 나눠보세요. 또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번 주일 기도할 때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번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남으시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당신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 보내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나요? 성령님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나요? 만약에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면 기억난 성경 구절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이거는 오늘 같이 나누시고요. D그룹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아니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과 단절시키고 난다면은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뭐라 하시는지를 한번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내용을 서로에게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